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떡 문제에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떡 문제, 먹는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얼마든지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떡 문제, 먹는 문제에 빠진 제자들, 지금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 주님은 그들 제자들 앞에서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떡 7개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 이상을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지금 제자들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떡 없는 문제로 잠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직면한,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걱정하는 문제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초반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떡은 허기를 달래는 떡이지요.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떡입니다. 그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을 좀 보시면 8장 2절 정도를 보시면 우리 주님이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 남긴 기적의 떡, 12광주리나 되는 떡, 그 떡을 가져옴을 제자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어쨌든 제자들 떡 가져옴을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저자 마가는 기록하고 난 뒤 바로 연이어서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 가져오는 것은 잊었다, 그러나 그 배에 떡은 하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의도하는 배에 남아있는 떡 1개밖에 없는 이 떡은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이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그 떡과는 차원이 다른 떡이지요. 이 떡은 1개밖에 없는 떡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1개밖에 없는 떡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생명의 떡, 유일하게 1개밖에 없는 예수님이라는 이 떡이 그 배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 저자 마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는가? 괜찮다. 생명의 떡이 그 배에 너희와 함께 있다.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에게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 참떡이신 주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배에 있다. 그것을 저자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자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함께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자의 의도를 알아챘을까요? 비록 떡 가져옴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떡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 떡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지난주 금요일 아들이 600m, 아이들에게는 장거리 달리기죠. 600m를 반 대표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18명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그 대회를 앞두고서 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용기를 심어주었죠. 또 추리닝도 한 벌 사주면서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내심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한 날 한 날 그 대회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아, 떨려.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반 대표로 달려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반 대표로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을까요? 떨리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입 밖으로 자꾸자꾸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해서 5등을 했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의 걱정을 그들의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함께 하고 계시는 생명의 떡이 그들 앞에 분명히 서 계시는데 그들이 가져오지 않은 떡, 일시적인 떡, 잠시 배고픔만 가려주는 떡, 그 떡이 없으므로 생명의 떡 앞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수근거림이, 이 제자들의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귀에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제자들 마음속에 떡이 없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입 밖으로 계속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함께 있으나 다른 생각. 동상이몽. 함께 잠자리에 있지만 각기 다른 꿈을 꾸는 것. 동상이몽. 주님과 분명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의도하는 생각, 저자가 의도하는 생각에 일치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 걱정하는 제자들. 오늘 그들이 함께 있으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놓치고 얼마든지 놓쳐도 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면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토요일 밤이 되었는데 이 토요일 밤 식사로 쌀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는지 배고프다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쌀독에 쌀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용직이라도 하기 위해서 주일 출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양식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 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자격증 시험에, 국가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 검정고시들은 또 자격증 시험들은 주일날만 보는 것인지요? 내 자녀 진학에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입니다. 그런 자격증이 주일날 시험을 봐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자녀들 시험을 보도록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지키도록 설득하시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상사는 지금까지 나의 진급에 큰 도움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요청하는 일이 신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신앙 양심상 그 상사의 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만 하면서 상사의 청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새 학기라 학교에서 MT를 갑니다. 날짜는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입니다. 과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MT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학교 생활 어려울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MT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MT를 빠지겠습니까? 저의 딸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뭐 별것 아니겠지. 간과하고 넘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습니다. 하나, 둘 번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그 피부 트러블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 건강 문제,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 가운데 우리 딸이 처해 있을 때도 함께 하셨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딸의 건강 문제를 책임져 주셨던 분이신데 그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이 작은 피부 트러블에 걱정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동상이몽, 제자들과 똑같구나. 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딸의 작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 많이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특히 지금의 그 문제보다 과거 나에게 행하신 주님이 더 큰 놀라운 일로 함께하신 경험이 있다면 문제는 더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과거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동상이몽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온갖 동상이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상이몽, 함께 있으나 다른 생각을 하는 일, 사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 동상이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주님이라면 달라지죠. 주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와 함께 있는데 동상이몽에 빠져버립니다. 진리와 함께 있는데 동상이몽에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한다.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동상이몽에 빠지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기적 사건을 되새기도록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7절 중반절 이렇게 꾸짖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꾸짖은 다음 이제 과거 행했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19절 하반절 이르되 12이니이다. 이제 제자들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묻는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시작. 네, 제자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2광지를 남기고 7개를 남겼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1절. 이 질문에 제자들이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제자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괜한 걱정에 사로잡혔었구나. 4,000명, 아니 5,000명이나 먹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모시고서 괜한 걱정을 했었구나. 이 한 끼, 우리 배고픔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말아.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말끝을 흐리지 않았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저를 깨우치면서 질문을 걸어오셨습니다. 딸의 피부 트러블로 걱정하고 있던 저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너의 딸 태어나자마자 분명히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너의 딸을 내가 완벽하게 치유했음을 너는 기억하느냐? 내 주님 6살 때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7살 때 유치원에서 생긴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 너희 부부가 힘들어했었고 딸도 힘들어했었는데 그 문제마저도 내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했음을 너는 기억하느냐? 내 주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가지나 질문을 하시고 2가지나 제가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 역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과 친히 함께 있으나 너무 엉뚱하게 다른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동상이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내가 완벽하게 구원으로 해결해 주었음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너희들이 만난 크고 작은 문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손으로 해결해 주었음을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하느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였음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도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동상이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분명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헛된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이사야 6장 9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답니다.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마지막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는 이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님,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라.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여도 너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나를 거절하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동상이몽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져오지 않은 떡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들리는 이 귀에다 대고 주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볼 수 있는 눈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더니 그들이 깨닫습니다. 동상이몽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전히 눈이 닫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전히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므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복받은 자들이므로 얼마든지 주님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분명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걱정에 빠져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를 깨우치면, 말씀으로 깨우치시면 들을 수 있는 귀로, 말씀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깨달아서 삶을 돌이키게 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귀를 어디에 사용해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진리가 아닌 왜곡된 가치에 이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 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또한 여러분, 복받은 이 눈 어디에 사용하셔야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묻더군요.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수요일입니다. 신목사가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태양의 후예하는 날입니다. 복받은 이 눈을 가지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이 복받은 눈과 복받은 귀를 가지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던 모든 삶을 돌이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저분은 저분은 태양의 후예 안 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동상이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자성어가 동심동덕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치되는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복받은 여러분, 복받은 귀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동상이몽에서 돌이키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눈으로 말미암아 주 말씀이신 주님을 봄으로 주님의 삶과 더 일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생각에 빠지는 문제, 복받은 눈으로, 복받은 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마가복음 9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장만 넘어가 보면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습니다. 변모하신 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남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더이다. 이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 어떤 제자들일까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일까요?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제자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3장만 앞으로 가시면 12명의 제자를 우리 주님이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그 권능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 파송된 현장에서 사역을 한 결과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 삶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고 이미 그 경험을 가졌던 제자들인데 왜 3장을 건너뛴 9장에서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말 못하는 이 아비의 딸을 왜 치료하지 못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귀신은 내어쫓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무리에 둘러싸여 변론만 하고 있을까요? 논쟁만 하고 있을까요? 변명만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그들 앞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 주님과 제자들만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왜 제자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현장에서는 변론만 하였습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권능을 유지할 수 있는, 권능을 더 예리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갖추셨던 우리 주님은 새벽 아침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이라면 기도가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 중요한 기도, 제자들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발휘해야 하는 곳에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왜 배에 한 개밖에 없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 분명히 있는데 제자들은 가져오지 않은 떡, 그것에 집중하고 말았습니까? 기도가 문제입니다. 그 주님이라면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까? 기도가 문제입니다. 왜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주님을 떡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황에 왜 적용하지 못합니까? 왜 보리떡 7개로 4,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주님을 왜 지금 이 걱정하는 문제에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기도가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다 사라져버린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눈으로 보았던 그 기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귀로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연결고리,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 기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자꾸 동상이몽에 빠지게 됩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걱정이 되십니까? 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까?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들은 주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 밖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분명 거룩한데 왜 교회 밖에서의 삶은 거룩한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연결고리, 기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기도가 빠진 자리, 그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열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강림하여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이 모습 속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자 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만나자마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기도로 그들의 권능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들의 권능을 자유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의 은사, 우리 삶에 주신 주님의 재능,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들, 이것이 자유자대로 사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베드로는 습관을 따라서 제6시 기도 시간에 옥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여전히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라는 통로가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6장, 예수님의 제자들 구제하는 일로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임으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7집사를 뽑아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읽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여러분이 그 일을 성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은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족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가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가 봤더니 다 비슷해 보이더랍니다. 불행한 가정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더랍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까요? 행복한 성도는 모두 비슷하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알고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 예나 지금이나 참된 성도님들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삶은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비슷한 방법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성도로 살았습니다. 불행한 성도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예수님 외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비슷합니다. 동상이몽에 빠질 것을 알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수해서 복받은 눈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보는 일을 사수합니다. 복받은 귀로 말씀이신 주님을 음성을 듣는 일을 사수합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에 빠졌던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발걸음과 일치시키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하는 성도들의 삶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처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의 삶에서 동심동독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또 볼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지는 동심동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